2장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강론하는 것은 또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10주간 공부하는 것은 교회의 시대를 한번 역사를 훑어보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아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교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언급을 했어요. 이 책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5페이지에도 이 책을 쓰신 저자도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3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당신의 인생에서 성경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한다면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와의 그 간격, 괴리, 차이점,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교회를 잘 붙드시고 또 책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나마 남은 교회들을 이제껏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또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페이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세 가지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시대가 박해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살펴보았고, 그 박해를 넘어서서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에서는 세 번째 버가모 시대를 마치 교회가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박해 시대에는 순결함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던 교회가 마귀의 전략에 따라 교회가 높임을 받고 세상에게 환영을 받는 그와 같은 처지로 바뀌게 됨으로써 점점 이제 정말 이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세 천년간의 특징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두아디라 교회 시대. 자, 우선 본문으로 가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편지하셨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이 교회 시대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교회고 2장의 마지막 분입니다. 하나님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즐겨 사용하신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 종결, 완성을 나타내죠. 예. 그런데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때로는 4와 3으로, 때로는 3과 4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4와 3으로 나누어졌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낳은 산물, 결과물이 바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 지상에 현재도 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4대 교회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지금 현재 개신교라고 하는 결과물로 지금 남겨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시대로 여러분들이 중세, 즉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교황 제도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게 되는 과정이죠. 자, 교재로 돌아가시면 두아디라 교회 시대. 넷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2장 18절서부터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상당히 아주 두려운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중세 청년 동안에 정말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유럽 문화의 모든 것이 다 교회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은 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한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자, 25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부터는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즉 일곱 교회 중에서 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죠.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거의 다 패배합니다. 이기는 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패배해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자세한 본문 강해는 요한계시록 강해 66개의 66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놓은 것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공부는 거기서 하시고요. 오늘은 교회 사적인 관점에서만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세요. 교재를 읽어가시면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이름은 단 두 단어의 합성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희생 혹은 희생의 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희생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보내주라 하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명한 흑인들도,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흑인들도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let my people go 라는 유명한 말을 사용했는데, 자, 그래서 희생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은 뭐냐?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희생,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지속되는 희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 단번 속죄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벗어나도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카톨릭의 미사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완전히 제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단 한 번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이름은 두아라는 성에서 나온 것으로 18, 19세기의 몇몇 작가들은 고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의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한 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이걸 단번 속죄라고 하는데요. 죄들로 인한 영원한 희생을 드리셨고, 한 번만 드리셨어요. 왜? 영원히.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교황은 거룩한 희생 미사를 명분으로 해서 성찬식에 쓰이는 빵을 이용해 이것을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하고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해서 그들은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순식간에 그 카톨릭 신부의 주문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에 의해서 변화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빵을 들고 저쪽에 있는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주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거기 고쳐야 되겠네요. 메시지는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해당된다. 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봉사에 관한 한 아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 없죠. 여러분 주변에도 카톨릭 신자들 보면은 뭐 어디 가세요? 그럼 봉사 간다네.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 노인들 계신 그 뭐라 그러죠? 양로원에 봉사 가고, 고아원에 봉사 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디 비행 청소년 찾아가고, 그거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점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업적 쌓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봉사 자체는 훌륭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나 그 봉사를 하는 목적과 동기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개신교의 일부 또 저희들 가운데서도 일부 카톨릭의 봉사라든가 열심히 막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비웃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둘중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만 그들이 불쌍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라 이 말이죠.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몰라서 안타깝죠. 오히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카톨릭 신자나 카톨릭 불교 신자나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정말 인생을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불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섬겼고 신실하였으며 그들 중 참된 성도들은 인내심이 많았다. 자,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었습니다. 비록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는 했죠. 자, 넘어오시면 20페이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계시록 2장 20절이죠. 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최초의 이세벨은 이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왕으로,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레바논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옛날은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여왕인데 왕좌를 찬탈했어요. 소위 말하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우상인 바알을 숭배했으며, 그 다음에 제사장 민족을 지배했고, 즉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재산과 땅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땅을 빼앗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 이교도 여인이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녀는 왕좌 뒤에서 권력을 휘두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사용한 성경의 최초의 예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세상의 권력자가 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실제 예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제사장이 이끄는 이방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을 우상들과 부도덕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완전히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단초를 제공했는데, 그 아합을 뒤에서 조종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붙여주셨다. 아주 역사에서 같은 특징을 지닌 여인.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은 나중에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18장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에서 신비의 종교 바벨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밑으로 계속 내려가셔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인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역사에서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왜 그 이름을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콘스탄틴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콘스탄틴만큼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도 드물다 그랬습니다. 왜냐? 기독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 시대를 교회가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승리로 해석하는 진화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콘스탄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이고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가 되는데 아주 기여했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왕실의 건물들을 다 예배당으로 다 나누어주고 해서 기독교를 하여간 당대 로마의 최고의 종교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성경 신자에 따르면 콘스탄틴은 마귀에 의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가장 효율적인 도구에 불과했고, 본인 스스로도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가가 엇갈리죠. 그런데 후자로 해석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다 기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콘스탄틴을 위대한 황제로, 기독교 황제로 역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 기록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저는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과 대비되는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뭐 굉장히 나쁘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여백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원균 또 원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균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애국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도.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성경적 평가를 이렇게 하셨네요. 자, 돌아옵니다. 콘스탄틴이 통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래서 로마가 카톨릭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카톨릭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로마가 중심지가 돼버렸어. 원래 성경적으로 치면은 각 도시마다 감독이 있어서 그 감독들은 다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로마의 감독만이 최고의 감독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평가를 했죠.
자, 암흑시대가 시작됐어요. 이름뿐인 교회 안에 부패와 사악함이 너무도 극심한지라 아마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가톨릭 신자들도 이 중세 자신들이 한 일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아직 무지몽매했고 아직 역사가 발전이 덜 돼서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평가에 하면 이것도 아주 극과 극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우리가 죽인 순교자 소위 말하면 종교재판에 희생당한 사람은 약 5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또 일부 역사가에 의하면 1000년 동안에 5천만 명을 죽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적어도 500만 명 죽인 거는 시인을 해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5천만 명이라고 이것도 뭐 이제 나름 증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한지는 우리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극과 극으로 평가. 유명한 여기 나와 있네요. 역사가 기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해서 로마의 멸망사를 포함해서 E.H. 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세속 역사가로 치면 뭐 기본과 카와 그다음에 이제 아놀 토인비 같은 사람이 이제 3대 역사가로 알려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세 교회를 한번 훑어보더니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천당의 연대기가 아니라 지옥의 연대기. 얼마나 부패했는지. 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를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다 했어요. 자, 크리스마스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카스 축제라고 해서 12월 20일 날 동짓날 태양신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너희는 그런 게 없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축제를 내가 12월 25일로 하나 만들어 줄게.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이 이스터라고 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또 술 마시고 즐기는데 너희는 그런 게 없어? 그럼 너희는 부활절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희도 뭐 성모승천 하나 만들고 뭐 성요한 축제 하나 만들고 이 전부 다 이교도들의 축제다가 기독교 껍데기만 갖다 씌운 것이에요. 그것을 폭로한 책이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바벨론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바벨론의 정체가 왜 두 바벨론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은, 그래서 바벨론이 두 개다 그런 뜻으로 두 바벨론. 역사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신들은 기독교 성자들이 되었으며 이방 종교의 의식들은 기독교의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종들이 되었다. 이 여자는 음행을 일삼는 자로 이 여자가 큰 환란 속에 던져지게 될 때 그녀와 함께 간음하던 자들도 그 운명을 함께 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그녀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을 피하게 되는 반면 그 여자의 자녀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초점이 하나님에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교회로 옮겨갔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장하는 게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람이 혼동을 하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친 것은 믿음의 신실한 아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믿는 그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딸이 되는 것을 주로 강조했는데, 너희는 교회의 아들과 딸들이라, 그래서 교회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용어가 아주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란 말을 써요. Holy Mother Church라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소위 하나의 참되고 사도적인 교회, 이 교회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교회가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이들은 이 교회에서 떠나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버린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물밀듯이 들어온 그 미신적인 교리가 여기에 한 10여 가지, 뭐 10몇 가지 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610년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 성경에 비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교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포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분뿐이시라고 했죠.
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황의 발에 입 맞추는 의식이 시작됨. 교황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750년 정치 권력,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해서 황제도 이제 교황이 임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 여러분들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 뭐 소위 말하면 손에다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 뭐 팔에다가 로사리오 걸고 다니는 사람, 집에다가 뭐 이렇게 마리아 상 하나 얹혀놓고 거기다 밤낮 이렇게 절하는 사람, 요즘도 지나가면 성당에 가면은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모아가지고 막 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에 성수, 홀리워터,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석조, 돌로 만든 조그만 여기 화병 같은 거 있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물이라 해서 들어가면서 거기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래서 뭐 병을 고치는 애 만에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성수라 해서 홀리워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으니까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니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인가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16절. 누가복음 2장 16절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요셉, 아리아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을 부모라고 이렇게 칭을 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뜯어 고쳤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성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제 지칭해서 숭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7번 죽은 성자의 시성. 자, 죽은 성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얼마 전에 와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짓을 했었죠. 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또 했어요. 교황님께서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훌륭한 일을 했지만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예. 교황이라고는 용어 자체도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교황에게 성하, Holy Father 그랬는데 Holy Father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Holy Father 그랬는데, 그 Holy Father를 교황에게 붙이면 이것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모독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그럼 마리아를 모독하는 거예요. 마리아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진리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 훌륭하고 착하신 분이 많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비판을 못 하더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18절 1090년에 8번 1090년에 은둔자 베드로에 의해서 로사리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묵주기도 비슷하게 하죠? 이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뭔 관계가 있나? 관계가 많죠. 왜? 나중에 가면 이게 큰 음료 바빌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님롯은 함족 출신이고 흑인인데,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 보면 꼬실꼬실 이렇게 돼 있죠. 얼굴도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 이게 다 두 바벨론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처했는지. 그러니까 로사리오 다 같이, 결국은 다 한 통속인데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하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불쌍하구나, 어떻게든지 그들이 그러한 종교가 아닌 실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교재판, 인퀴지션, 다시 말하면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한다든가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면죄부, 여러분 아시죠? 돈을 내면 지은 죄를 면해 줍니다. 돈을 내면. 자,
이것이 나중에 너무나 극심해져서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1번 화채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순간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그걸 바뀐다고 해서 화채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사제에게 하는 고해성사. 자, 이것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고 시편 51편의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사람에게 해야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 아까 내가 좀 실수해서 미안해,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를 성경을 뜯어 고쳐서 야고보서 5장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로 고친 다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 죄를 다 고백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내 죄를 다 알고 있거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제. 그렇죠? 꼼짝없이. 그 다음에 이 13번 이 성병이란 말은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 해서 이 주의 만찬할 때 사용하는 그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신비한 몸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제 찬미하는 우상숭배로 또 선포했고, 그 다음에 1229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1229년 잘못된 교회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렌시아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 도서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성경을 함부로 읽다가 사람들이 잘못돼 나간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 사제들이 다 읽고 설명해 주겠다. 근데 그 사제들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키는 대로만 읽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엉터리죠. 성경을 누구라도 읽으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게 다 들통이 나니까 성경을 금지 목록에다가 이거 지금 1229년까지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두 바벨론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교회의 전 시스템, 가톨릭 교회의 모든 체계가 딱 굳어 있는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악명 높고 신성 모독적인 미사로 알려진 지속적인 희생 제다로서, 미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배나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예수님을 다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어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을 지켰죠. 그런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매주 그렇게 미사를 지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죽여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을 영원히 지속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규범은 11세기에 제정되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미사를 못 드리면 새벽이든 언제든 하여간 아무 때나 자기가 정한 시간에 밤에 가든 어쨌든 가서 미사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 시기는 또한 십자군 전쟁의 시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과 전쟁을 통해서 성리를 정복하고자 시도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교황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던 종교 재판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십자군 전쟁을 보면 그것을 기독교로 오해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한번 읽어보면 기독교 신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로 멋지게 써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영국의 버트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보면은 그 중에 십자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하고 내가 왜 같이 지내야 되겠는가.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두아데라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회개할 여지를 주셨으나
무려 1600년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은 약 1000년이나 됐으니까요. 이 기간은 다른 6개의 교회사 기간 중 가장 길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로마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세속 역사가들로부터도 암흑시대, 교회 사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속적인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도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웠던 시기를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용어로 24절에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도 유명한 열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카톨릭의 유명한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다 없애버려가지고 남아있질 않아요, 별로. 자, 그래서 그 당시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이들의 기록들은 불타버렸다.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이들에 대한 순교당한 그 장소들이 아주 조그맣게 강가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 한 30cm짜리 판에다가 이곳이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순교당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일반 그냥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 못 보고 그것을 알고 미리 찾아가 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폭스의 순교사, 가능하다면 편집되지 않은 8권 전체라 그랬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는 8권 전체가 다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양은순 씨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 출판사에서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폭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밀러의 교회사를 권한다. 밀러의 교회사는 다행히 지금 전도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7개의 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특징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시간에 압축해서 딱, 그런데 그거는 한 권으로 우리가 오늘 1시간에 한 내용을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서 한 권에, 그래서 7권으로 한 시대에 한 권씩을 해서 영어로는 한 1200페이지짜리예요. 아주 그냥 글자가 깨알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이거를 7권으로 나눠서 200페이지, 250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 출판사에서 밀러의 교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건전한 교회사, 제대로 된 교회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꺼워요. 너무 두꺼우니까 7권이나 되니까 이제 마음 딱 정하시고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죠. 거의 1000년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다 95개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1일. 지난번에 한번 여기 갔다 왔는데 공사 중이에요. 왜 공사 중인가 봤더니 17년, 2년 남았잖아요.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고 뭐고 싹 지금 이제 막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해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안에는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놔요. 가려면 그때 가야 되는 건데 제대로 가려면 그죠? 예, 하여간 뭐 박봉주 형제 부부가 그냥 꼭 오라 그랬으니까 모르지 또. 다 지금 공사 중이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봤어요. 자, 어쨌거나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1517년 10월 30일이었으며 이날은 교회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매번 10월 마지막 제주, 10월달 매일 마지막 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죠. 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서부터는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이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또 10월 30 마지막 주에 또 쭉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안착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셨죠.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4대 교회 시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